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 아가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선지서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2월 달에는 이 이사야 말씀을 조금 살펴보다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또 다른 말씀을 또 살펴보고 또 사순절이 끝난 이후에 또 이사야의 말씀 또 남아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사야 말씀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월, 2월, 3월 달 안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뭐든지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그 애굽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가당치도 한 일입니까? 그 한두 명 그냥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 거의 한 4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인구가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그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왕을 세워서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세운 왕이 잘못된 그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미 이 이사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사이에 놓여있는 그 시대의 암울한 시기 속에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본 계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 하존이죠, 하존.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시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넓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시선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요즘 뭐 드론이라든지 뭐 비행기를 타고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그런 넓은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보인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볼 수 없는 그 시선을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시, 하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떤 그런 군사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존으로 풀어야지만이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몇 권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시죠? 그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3927이라는 구구단을 우리가 잘 외우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 구약은 39권이고요. 27, 신약은 27권이에요. 합쳐서 66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이제 구약이 66권처럼 되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3구죠. 39장까지 그 망한다, 죽었다 이런 어떤 남유다의 멸망에 관계된 심판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남아있는 27장은 반대로 전혀 다른 시선에 다른 방향의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회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지은 책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아해할 정도로 완전 관점이 달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결국 이 성경의 어떤 축소판이 바로 이사야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이 구약에 한 3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경의 축소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쭉 살펴볼 때 때로는 좀 찔림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전반부는 계속 망한다, 심판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힘들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나중에 등장할 구원과 회복의 그 부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전에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가서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근데 사실 이 말은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만큼 이렇게 절절히 외치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했던 첫 문장에 담겨진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인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모세가 그 신명기 32장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에서 많은 풍요와 우상과 유혹을 받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에 담긴 유언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모세의 유언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 600년 지난 이후에 그 모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그 키움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보십시오. 소도 나귀도 사실은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주인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처럼 양육했는데도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 4절에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를 버렸다.
요한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말이죠. 버리면 버렸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머리와 마음이 병들고 피곤하다. 어떻게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미호에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돌이키시려고, 그 환부를 도려내시려고 사실 칼을 드시는 거죠. 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어떤 시간이 닥쳐올 때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시간이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회복됨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너네들의 상태다. 우리들의 상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땅도 황폐하였고 성읍들도 불이 탔고 그죠?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파괴되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8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밭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 멸망당해야 마땅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남겨두신 것은 그 남겨두신 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회복시키시려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더만 엘리 한 사람을 남겼고요. 그리고 바알과 그 아합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을 남겨놓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남겨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실 6절이 찢기고 상한 그 모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때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을 그렇게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이 고난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사야의 말씀 너무나 뼈아프고 또 찔리고 또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과 그 아픔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그 왕을 세우며 의지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진원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